네, 오늘은 성경 신명기의 정말 마지막 장이죠. 34장을 좀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. 모세의 마지막 여정을 다루고 있습니다. 이야기가 이렇게 시작되죠.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으로 올라갑니다. 그중에서도 비스가 산 꼭대기. 네, 여리고 맞은편에요. 거기서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 전체를 쫙 보여주시잖아요. 정말 광활한 풍경이었을 것 같아요. 길르앗에서 단까지, 또 납달리, 에브라임, 므낫세 지역. 네, 그리고 서쪽 바다까지 이르는 유다 온 땅이랑 네겝 지역, 그리고 그 유명한 종려나무 성읍 여리고 골짜기까지, 소알까지 다 보여주시죠. 바로 그 땅이 아브라함, 이삭,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맹세하셨던 땅이거든요. 내 후손에게 주겠다 약속하신 바로 그 땅. 그렇죠. 그런데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잖아요. 네, 네 눈으로는 보게 하지만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할 것이다. 아, 이게 참 극적이면서도 안타까운 순간인데요. 그렇죠. 약속의 땅을 정말 코앞에 두고 못 들어간다니. 왜 그랬을까요? 모세 같은 위대한 지도자가 결국 못 들어갔다는 건 뭐랄까, 리더의 책임감 같은 걸 보여주는 걸까요? 네, 그런 해석이 가능하죠. 아마 예전에 그 무리바 물 사건 때 불순종과 연결지어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. 아, 맞아요. 그 사건이 있었죠. 결국 아무리 위대한 인물이라도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는 어쩔 수 없다는 좀 엄중한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모세는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생을 마감하게 되죠. 120세요. 네, 약속의 땅을 바라보면서요. 그리고 그의 장래 이야기도 좀 특별하지 않나요? 벳부올 맞은편 모압 땅 골짜기에 장사되었다고 하는데 이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? 왜 모르게 하셨을까요?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혹시라도 그의 무덤이 우상 숭배의 대상이 될까봐 그러셨을 수도 있고요. 아, 그럴 수 있겠네요. 아니면 그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하나님께서 직접 주관하셨다는 신비로움을 좀 더 강조하기 위한 장치일 수도 있겠죠. 중요한 거는 그 무덤 자체보다는 모세가 남긴 영적인 유산이니까요. 그리고 120세라는 나이에도 눈이 흐리지 않았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는 이 묘사,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? 맞아요. 단순히 건강했다 이런 의미를 넘어서는 것 같아요. 네, 죽음을 앞둔 순간까지도 그의 어떤 영적인 총기, 그 사명감 같은 것이 흔들리지 않았다는 걸 보여주는 듯합니다. 그렇죠. 그런 모세의 죽음은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엄청난 슬픔이었을 겁니다. 네, 30일 동안이나 모세를 위해 애곡했다고 기록되어 있죠. 그만큼 그들이 모세라는 지도자에게 가졌던 존경심, 또 그를 잃은 상실감이 얼마나 컸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이죠. 공동체가 함께 슬퍼하면서 이제 중요한 전환기를 맞이하는 겁니다. 바로 그 전환의 핵심 인물이 등장하죠. 여호수아. 네, 눈의 아들 여호수아입니다. 모세가 죽기 전에 여호수아에게 안수를 하잖아요. 그러자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해졌다. 이 안수라는 행위가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요? 안수라는 게 그냥 손을 얹는 행위 이상이거든요. 어떤 공식적인 권위를 넘겨주는 것, 또 하나님의 축복을 전달하고 그 사역에 필요한 능력, 여기서는 지혜의 영이죠. 이런 것들을 전달하는 상징적인 의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. 아하, 그러니까 모세의 리더십과 그 영적인 권위가 공식적으로 여호수아에게 넘어가는 순간이군요. 정확합니다. 계승이 이루어지는 거죠.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백성들이 그 계승을 받아들이고 여호수아의 말을 따르기 시작했다는 점인 것 같아요. 맞아요. 리더십 공백 없이 다음 시대로 순조롭게 나아갈 준비가 된 거죠. 네,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그대로 리더십 전환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진 셈이네요. 그렇죠. 이제 가나안 땅 정복이라는 새로운 과제를 앞두고 공동체가 준비된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신명기 34장은 마지막에 모세에 대한 아주 강력한 평가를 내리면서 끝나죠. 네. 이스라엘 역사상 모세와 같은 선지자는 다시 일어나지 못했다. 아주 단언을 합니다. 특히 그 표현,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라는 말이 참 인상 깊어요. 정말 독보적인 표현이죠. 하나님과 얼굴을 마주하고 직접 소통하면서 그분의 뜻을 백성에게 전달했던 유일무이한 중개자였다는 의미니까요. 그가 행했던 모든 일들, 이집트에서의 기적들, 광야에서의 인도, 또 율법을 받은 것. 네, 그 모든 이적과 기사, 큰 권능과 위험,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직접 일하셨다는 증거로 제시되는 겁니다. 온 이스라엘 앞에서 이 모든 일을 행한 인물은 모세밖에 없었다는 거죠. 참,
모세의 이야기는 한 위대한 지도자의 퇴장이면서 동시에 새로운 세대의 시작을 알리는 서막 같아요. 맞습니다. 성취와 미완성, 또 죽음과 계승이라는 주제가 이 마지막 장에서 교차하고 있죠. 네,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두고 들어가지 못한 지도자, 하지만 마지막까지 놀라운 모습을 보여줬고 또 후계자에게 지혜를 성공적으로 넘겨주었고요. 그렇습니다. 그래서 이 마지막 기록이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아요. 진정한 리더십의 유산이란 과연 눈에 보이는 성과만으로 평가되는 걸까? 아니면 다음 세대를 어떻게 준비시키고 또 보이지 않는 가치들을 어떻게 남기는가에 더 큰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닐까? 모세의 그 마지막 뒷모습을 보면서 여러분은 어떤 가치를 발견하셨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.